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영원한 통치를 이사야 대언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것을 예언하셨고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영원한 평화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의 어깨에 정권이 놓여 있다고 얘기했어요. 정권이 놓여 있다. 그 정권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통치자, 정권을 가져야 그 권력을 가져야 통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의 어깨에 정권이 놓여 있다. 그분은 통치자로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다. 이렇게 그분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정리해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인데 그분의 어깨에 정권이 놓여 있다. 다스리시는 분으로 오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이렇게 여러 개예요. 놀라우시니, 원더풀. 우리가 영어로 그러죠. 어떤 멋있는 일 있으면 원더풀 그러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놀라우신이라는 거예요. 놀라우신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놀라우신이죠. 원더풀. 그리고 그분은 좋은 자요 상담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카운셀러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가서 법률적인 카운셀링을 받는다 그럴 때 상담자, 그리고 그 상담자가 나에게 이렇게 해라고 조언을 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일을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대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좋은 자요 상담자, 카운셀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이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The mighty God, 강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저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어나실 이 메시아 예수님을, 이 아기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The Everlasting Father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강하신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동등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통치자, The Prince of Peace. 우리 보면은 평강의 왕이 오셨네 그러잖아요. 평강의 왕. 평강이 평화입니다. 영어로 peace예요. 네, 평화의 통치자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통치자들이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도 있었고, 고레스 왕도 있었고, 진시 왕도 있었고, 시저도 있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원히 한결같지가 않아요. 악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예수님만큼은 평화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항상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런 통치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7장에 그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고 끝이 없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권,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다윗의 왕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다윗의 왕좌에 영원히 군림하고, 그리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리라. 이것은
이 이사야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언약을 성경에 보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고 모세의 언약도 있고 다윗의 언약이 있어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제 약속하셨느냐?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전쟁을 끝나고 그 많은 전쟁 속에서 살았잖아요. 이 다윗은 하여튼 평생을 전쟁에서 젊은 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전쟁이 끝나서 평화로운 시절에 자기 궁궐에서 이제 평화로울 때 딱 생각하니까, 야, 나는 이 좋은 백향목 궁전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휘장 안에 있구나. 아, 우리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대언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야, 다윗아, 네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얼마나 내 마음을 보니까 내가 기쁜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이게 뭐냐? 여러분, 왕들은요, 빠르면 일주일, 길면 몇십 년, 몇백 년 만에 그 왕조가 멸망해요. 박씨 왕조가 멸망하고, 이씨 왕조가 세워졌다가 멸망하고, 김씨 왕조가 세우고, 이렇게 왕들이 다 바뀌잖아요. 몇 대 쭉 왕 내려가다가, 또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내 집과 내 왕국이 이스라엘에서 영원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 중에서 끝없이 이스라엘을 통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전의 고통과 흑암이 물러가고 이 메시아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큰 빛이 비추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이사야가 이 메시아 탄생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BC 722년. 그러니까 이사야는 남쪽의 대언자였었죠. 북이스라엘은 이사야 시대에 BC 722년 전 이 경에 그때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침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어요. 솔로몬 왕이 죽은 뒤에 나라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진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 때 너무나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북쪽의 그 최강국인 아시리아를 들어서 회초리를 삼아서 그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돼 버렸습니다. BC 722년에. 그래서 한 나라가 외적에게 멸망당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절망의 그 어두움 속에 앉아서 음침한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그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의 북이스라엘에 닥쳤던 고통과 흑암 같은 절망을 넘어서 온 세상의 영적인 어두움을 제거할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절망과 흑암의 그 어두움 속에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비치는 구원의 참빛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서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이스라엘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정의와 평화가 충만한 영원한 나라를 가져올 것을 하나님께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는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700년 후에 이스라엘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구원만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자임을 나타내는 그 핵심 구절들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오직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서양 귀신 아니냐? 그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거는 그 사람들의 신이고 우리는 우리 신이 따로 있지 않느냐?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았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죠. 그건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은 오직 유다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민족, 우리를 포함한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방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려고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에게도 가르쳐라 가서,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 이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한 것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 땅에까지 와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에게 구원의 빛이 되리라는 구약의 예언, 그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아니죠. 누구든지. 여기에서 누구든지는 여기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누구든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이사야서 42장 6장 괜찮아요. 늦어도 오시는 거였고 오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6절에도 나 주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주가 의 안에서 너를 불렀은즉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에게 너를 불렀다. 그 이유는 내가 네 손을 붙잡고 너를 지키며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으로 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뭐로 줬다? 빛으로 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딱 탄생하셨을 때 그때 살아있던 시므온이란 대언자가 아기 예수를 보고 누가복음 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그것은 만 백성의 얼굴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오직 자기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예배한 게 아니라 만 백성을 위해서 예배하셨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을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겠다고 예언했던 그 이방인의 빛이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지리적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씨를 뿌릴 것을 명령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써 있어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차별이 없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제자들이 어떤 파워를 받았어요. 그전에는 전혀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너희가 어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건 이방 전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로마서에 한번 보면은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상관없다.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오직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고 우리가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과 그리스인, 유대인과 그리스인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 구원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다. 이렇게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이 구절들 우리가 지금 봤는데 이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특정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고 인류 전체의 죄를 구원하시는 우주적인 구세주임을 선포하시는 그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고 매우 놀랐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냥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온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라고 아무리 말씀하셨지만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너무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들의 눈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에 오신 예수님을 그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너희가 내 아들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구나. 너희는 이제 필요 없다 그러고 버리셨을까요? 아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밖 땅끝까지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하신 후에 그때 맨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눈 멀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넘어진 그 사이에 그 이스라엘 밖의 모든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먼저 된 자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은 맨 나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같이 이방인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게 그게 복음의 어떤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비난해요. 이스라엘이 어디를 폭격했다, 하마스와 전쟁을 일으켰다, 이스라엘 막 비난하죠. 너무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을 매를 그들이 먼저 맞았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이스라엘은 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의 모델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어려운 걸 먼저 감당을 했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걸 지키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델을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모세에게 받았던 그 율법을 얼마나 중하게 생각했던지 지금도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그걸 못 버리고. 그 정도로 그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진정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일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이었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께 더 불순종했을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정도 되니까 이 정도지, 우리 같았으면 정말 하나님께 더 큰 매를 맞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돕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신다. 나라가 있어야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죠. 나라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영원 무궁토록 통치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영원할 것인데 그 이스라엘의 왕좌에, 다윗의 왕좌에 예수님이 앉아서 그 이스라엘을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왕국이 무궁하다. 이 빨간 글씨만 읽으세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누구에게? 예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영원토록 그 왕좌에 앉아서 통치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세우신 것을 기독교 국가들은,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알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편들고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때가 되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전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구약에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섬기기 참 어려웠어요. 모세의 율법을 조목조목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그걸 열심히 지켰습니다. 이 손목에 새기기도 하고, 이 양미간에 말씀을 적어서 이렇게 달고 다니기도 하고, 하여튼 그 사람들의 그 말씀을 향한 그 사랑은 정말 아주 특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율법과 상관없이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너무 강하게 뼛속까지 붙들고 있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이스라엘보다 누구에게 먼저 왔느냐?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먼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된 자인데 먼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너무 쉽고 간단해서 사람들이 잘 못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이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못 믿어요. 그래서 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뭔가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을 것 같잖아요. 주일 성수하고 주일날 하루도 빠지지 말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 철저히 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또 뭡니까 구역 예배, 예, 이 철저히 해도 야, 이 구원받을까 말까. 그런데 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게 너무 쉬워서 구원받지 못해요. 너무 쉬워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율법의 613개의 조항을 철저히 지켰는데 어느 날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 율법 안 지켜도 돼. 믿겠어요? 웃죠. 안 믿죠. 우리같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뭐 하고 있어요? 종교생활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너무나 간단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쉬워 보이죠? 이 믿음이요. 이 쉬운 믿음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죽을 때까지, 임종할 때까지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 마음과 내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어떤 이성을 사랑할 때 그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이죠. 완전히 글로 가 있어. 밥 먹을 때도 걸어갈 때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너무 슬퍼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떨어져서. 내 친구 중에도 고등학교 때 그 너무 사랑하는 학생 때문에 죽은 친구도 있어요. 마음이 완전히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예수님 믿어. 교회 다니지. 믿지 뭐 나 크리스찬이야. 그러면서 자기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주님한테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는 나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것을 알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을 613개를 다 지켜도 마음을 완전히 바꾸지 못하고 그냥 그건 종교생활로 하고 있으면 그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특징과 어떤 행위가 없어도 내 마음이 완전히 예수님한테 가 있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감추어진 신비요. 이게 감추어진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그래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천국에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믿기만 하면, 내 마음을 드리기만 했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을 통해서 올해 남은 시간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의 믿음에 관해 깊이, 예수님에 관해 깊이 돌아보고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은 그야말로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델로 삼아주시고, 진정한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는다는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깨달아 알고 우리를 완전히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